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부에만 설교를 했지만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최초의 권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징도 이렇게 엄청난 권징이 없죠.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으니까. 근데 교회에 제일 먼저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근데 거짓이 들어오면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적인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없고 진정한 교제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그 다음에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거짓이 딱 끼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도 관계가 되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일 먼저 문제, 그 거짓됨이 껴있는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어떤 특징적인 면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실은 기적적인 일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로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권위를 부여하고 이런 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함께 옆에 있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바로 서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히 15, 16절에 나와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고 그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환자를 놓은 거예요. 또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일단 표적적인 면에서 병든 사람이 눈에 보이게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순간에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 갖다 놓으면, 앞치마 갖다 놓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는 장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겉옷 끝을 만졌단 말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혈루병이 마르고 병을 낫는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병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우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나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그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서 나음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고 그 그림자를
받을 때 은혜도 임할 거라고 믿고,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환경에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존중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베드로든 바울이든 아니면 그 손수건이든 그림자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병나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나 이것 때문에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다,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를 받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완전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서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주는 목사가 흠결이 없냐면 다 흠결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다고 믿을 때 그 세례가 유효한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내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기적적인 능력이 역사하면 실제 지금도 우리가 놀라운 기적적인 면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기적들이 뭐냐면 사람이 변해요. 복음이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이 없어지고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됨이 있으면 그 가운데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교회가 완전히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됨을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주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이 왕의 행각에서는 안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남쪽에 있는 그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지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도 증거했고 거기서 논쟁도 했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그분이 부활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죽인 게 바로 너희다 하고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평민들은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지 왕의 행각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 네 구층의 행각 중에 솔로몬의 행각에 주로 모였어요.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모여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됨을 모든 데에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밖에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그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13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있던 그 믿을까 말까 한다거나 아니면은 믿는 척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거기 있는 나머지야.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데도 칭송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마치 키질 하듯이 되고 교회는 부흥해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와야 합니다. 근데 와서 계속 앉아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그냥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변치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하나 더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야.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회칠로 덕지덕지해서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일반 사회 모임과 달라요. 개모임도 아니고 일정하게 모이지만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함이 드러나는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해. 불편해져요. 그게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교회에 권징이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네, 그리고 떠나가요.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 속에서 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환난이 있다면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훌쩍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믿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그 고통도 감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흔들어가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아요. 거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 거룩함이 빠지면 예수 믿는다면서 사람들이 방자해져요. 요즘에 자녀 교육할 때도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부모 교육은 결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권위가 없어져요. 요즘에 사랑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자해져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부모다. 내 권위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가 동시에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합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면이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는 순간에 보여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순간에 세상과는 다른 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면을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떠나가지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이 무엇했을까요? 복음 전가했다니까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이 모이는 걸 보고 그 자체로서 그 가운데 있는 기적적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냥 복음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가 특히 대학생 선교의 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디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 삶 속에 역사하는 힘으로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마치 오늘날로 보면 왜 기도원 비슷했어요. 그 어느 면에서 비슷하냐면 한번 가면 오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축축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낫고 뭐하고 이런 그 능력적인 면이 교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문제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들, 뭐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오랜 역사의 큰 교회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모일 때 양반들이 모이지 않았다니까요. 가장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모였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 유력자들이 있지만은 소수였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승동교회 누가 제일 많았다고요? 한국 합동지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승동교회 백정들이 제일 많았어요. 백정들이 모이는 거야. 왜 모입니까? 그 교회 갔더니 양반들이 우리한테 존댓말 하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모든 기적적 경험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유력자들이 모였던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래로 흘러가는 일이 없어요.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유력한 사람까지 나중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언제나 순서가 그랬어요. 항상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믿음 생활 이후에도 그것이 내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요. 내가 돈이 많은 것, 재주가 많은 것, 가방끈이 긴 것, 멋지게 생긴 것, 모든 것이 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강하다고, 힘이 센 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그걸 믿거든. 내가 가진 걸 믿거든요.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믿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데 그 매달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뒤에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 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재물, 재능, 돈, 힘, 미모, 뭐든지 다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 머리 좋고 뭐하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힘이 세거나 어떤 재주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금수저 있긴 있어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는 백성들의 순종과 철저한 의지함과 정결케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실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는 노력, 스스로 하나 되려는 노력.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그 어떤 면을 교회에서 보여질 때 세상이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교회 아름다움은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아름다움은 거룩함에서 아름다움이 옵니다. 도덕적 순결함에서 아름다움이 오고 거룩함에서 아름다움이 와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자기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오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